예배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구별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만 2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또 설교할 기회를 갖게 돼요. 가이사랴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사를 데리고 올라와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제 3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있으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게 있으면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총독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내린 결론은 바울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초청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청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바울이 벨릭스에게 개인적으로 전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3가지야말로 바울 설교의 핵심이고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 한번 이 3가지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는 디카요수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함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서게 될 텐데 죄와 흠이 있는 자로 서게 되면 우린 죄인으로 서는 거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영벌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하나님 기준에 맞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맞는 대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에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 회심을 한다고 하고 회개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매를 때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우러나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괜찮아 이제 됐어 잊어버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관계가 깨진 거는 그냥 깨진 대로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글자 한자로 의라는 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성경적이에요. 혹시 의라는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자는 우리 이렇게 역사를 보면 배운 세대가 있고 안 배운 세대가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라고 하는 한자는 두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위에 있는 한자와 밑에 있는 한자가 합해졌는데 위에 있는 자는 양입니다. 양. 그리고 밑에 있는 자는 나를 가리키는 아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아가 합쳐져 가지고 의가 됩니다. 이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 위에 양이 있을 때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낯익은 개념 아닌가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개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6월절에 양의 피를 인방과 솔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또 한자를 잘 모르면 6월달에 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6월이라는 말은 한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갔어요? 양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양이 덮여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중에 제사라고 하는 규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잠시 동안 의롭게 하는 규례입니다. 내가 나 대신 양을 잡아서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위에 양을 덮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시적이나마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할 때 그 의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말은 이걸 전한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나 바울 서신의 전체 문맥을 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만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의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엔크라테이아스라는 말인데 그냥 영어 사전을 펼쳐보면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절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다 암송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번째 나온 그 절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또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덕목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한 조건이라면, 절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한 조건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기본적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면,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거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 짓는 게 어떻게 절제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없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무심코 부지중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칫 우리가 악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신칭의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신칭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2챕터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믿는다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구원이 이렇게 차례차례 완성되어가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내 구원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서신서에도 옮겨 인용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입으로만 고백했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냉정합니다. 무섭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용하는 핑계가 있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약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면서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기도에 관한 책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이 평소에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세요. 기도는 잘하는데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주제예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계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이 올 것이고 끝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심판의 날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어느 편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가에 달려있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도록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가를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절제가 준비된 자는 장차 오는 심판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속절없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고 영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냐, 그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 믿음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잠시 유익을 보는 것 때문에 그날 내 모습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너무 허망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는 우리 구원의 세 시제를 말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예요. 절제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면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일도 우리가 다시 자고 눈 뜨면 현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현재예요. 이 현재 시제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은 미래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은 한 번 닥칩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절제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장차 오는 심판대에 설 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우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말을 다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벨릭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로운 자로 확신이 있는가? 또 그렇다면 내가 삶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절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는 분이 아니죠. 요한 1서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참으로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 내가 늘 깨어 있는가? 내가 이 의와 절제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가? 내가 오늘도 믿음 없이 또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또 동시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한테 뭘 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또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나를 쫓으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뭘 얻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다 버리라고 하시는데 뭐 자꾸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뭘 줍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두려움과 욕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직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벨릭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뭘 얻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현재 구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태를 지나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할 때까지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했습니다.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것과 펠릭스가 풀어주지 않은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는 거는 당신들이 하는 거 내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 없다 그러면 못 믿을 게 없습니다. 풀려나면 됩니다. 그런데 펠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바울을 보호하는 길이었습니다. 죄 없다 그러고 풀어놨으면 바울은 필경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펠릭스의 손을 빌어서 바울을 구류해 두니까 그 병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죠. 로마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네 번째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전했어요. 이 복음은 듣는 이를 두렵게 합니다.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언젠가 벨릭스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듣는 자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거 믿고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전하기 전에 그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안에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며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가르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한 그 삶으로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서게 하며 우리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믿음과 그 모습으로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다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 나아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무것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이 삶 가운데 더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02장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